감사합니다. 한 해 딱 반이 지나갔네, 그지요? 우리 또 2025년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의 말씀을 잡고 6개월 또 달려오는 가운데 이제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정면 응답을 우리 2025년의 하반기에 받아갈 수 있도록 오늘 2025년 하반기의 첫 주에 오늘 말씀이 언약 안에 새로운 시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모두 개인들에게 임하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우리 올 한 해 전반기였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5월까지 큰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3일 대선이 있은 후에 나라를 추스리고 새로 시작하는 한 달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 끝나고 직후에 우리 대선 전에 막 현수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싹 내리고 대선 직후에 이제 현수막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글들은 주로 어떤 글일까요? 주로 이제 성원에 감사하다고, 떨어진 분들도 성원에 감사하고 또 당선된 분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글들이 많지요. 그러면서 또 이런 글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내용의 글을 이렇게 현수막에 본 적이 있습니다. 당이나 각 당 따라서 또 그 당에서 주장하는 입장 따라서 시작한다라는 말도 의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각기의 의도가 있겠지만은 당이 아니라 입장이 아니라 우린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으로서 진짜 국가적으로 새로 시작돼야 되고, 그지요?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돼야겠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이었습니다. 광야 교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굉장히 빠르게 부패를 하고 큰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광야교회의 큰 아픔을 겪게 된 사건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그렇다 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방자하게 되고 그렇게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때 헌신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쇄신하면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일꾼들이 서는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 출애굽기 33장, 우리 오늘 34장인데요. 33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3장 4절을 보실까요? 33장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 앞에 막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호렙산, 시내산. 그 밑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장신구, 목걸이, 금, 발찌 이런 것 가지고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들이 그렇게 범죄하게 된지를 슬퍼하면서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이 우상숭배의 재료가 된 장신구를 떼어내면서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에 또 그 삶에 다시 변화를 갖는 시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자,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광야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도록 이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끄시면서 지금 이제 걸어가야 될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의 여정, 우리 여정이 쭉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과 아픔을 겪고 또 개인적인 인생의 삶 속에서도 혹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끄시는 가운데 응답받는 여정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2025년도 첫 주에 받았고, 또 오늘 우리가 딱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가 딱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새로 시작할 거야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고 광야교회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발판이 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이 광야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깨어버린 돌판을 내가 다시 서주겠다. 그러면서 돌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 내가 다시 새겨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시내산으로 꼭대기까지 이 돌판을 가지고 올라갈 때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새겨주면서 이제 지난번에 돌판을 깨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막 난장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금송아지 섬기고 이때 돌판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서주면서 다시 시작하게끔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돌을 새겨서 깎아서 저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 모세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선포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십니다. 금송아지 만든 그런 여호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에서 7절 말씀, 오늘 34장 5절에 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가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금송아지 같이 만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이 어떠신지 선포하는데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물론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권자시여,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의 속성을 오늘 딱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오늘 읽었던 그 5절에서 7절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죄를 사하시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허물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죄는 무조건 다 인정해버리고 괜찮아 그런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무턱대고 덮어지는, 죄를 무턱대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딱 요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죄인의 벌이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냥 면제되지는 않는 거예요. 벌은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 그 벌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 벌 받아야 돼.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벌 받아야 돼.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가 와 있고 죄인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도 또 죄 짓고요. 우리 속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인 인간은 다 벌 받아야 되고 다 죽어야 되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지금 큰 죄를 범했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벌을 안 받을 수 없는, 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이 죄 있는 인간은 어떻게 새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죄 없다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 범죄함에 대해서 인간을 향한 그 심판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된 인생을 구원하고 그 공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여기에 확정해 주셨는 거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그 저주, 그거를 우리가 대신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말합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 대신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심판, 그 저주를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살리기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당하시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시작한다는 것은요, 그냥 힘내자 이런 새로운 시작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 새 돌판 새겨준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도 돌판 새겨줬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자, 원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호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 가정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마음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중독의 문제, 어떤 사람은요 진짜 계속해서 도박, 알코올, 이런 어떤 계속된 여러 가지 그 가정에 반복되는 문제, 알긴 알아요. 내 인생 이래서 안 된다고 알아요. 그런데 그게 새로 시작이 안 돼요. 왜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교회도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인생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가 새로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래 새로 시작해야지 라고만 말하지 않고 출애굽기 34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0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우리 광야교회 여기 이 백성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언약을 세우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교회 이들이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 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공자님께서 적으신 우리 책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나라에 탕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탕왕이 매일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매일 해가 뜨듯이 사람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옆에 신하가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해가 뜨듯이 그래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걸 늘 기억하겠다 라고 하면서 세수대에다가 이걸 기록하다. 내가 늘 세수를 할 때마다 아침마다 이걸 보겠다. 그래서 거기서 적은 것이 9일신, 1일신, 5일신. 뜻은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라. 이거 우리 줄여서 일신, 우일신. 우리가 늘 잘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격언 금언이지요. 이렇듯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새로워지는 이거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귀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 그대로의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늘 아침마다 새 마음 갖고 그래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근본은 변함없습니다. 인간은 우리 속에 있는 흑암과 죄와 그리고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새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교회에 개인에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돌판을 반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자, 새롭게 하자, 구호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새기듯 결국은 하나님이신 언약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새겨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너희가 편지인데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쓴 편지다. 또 돌판에 쓴 것 아니요 종이에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육에 너희의 그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여러분 돌판엔 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노래 중에 여러분 MZ세대 잘 모릅니다. 80년대 노래 중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예, 전영록이 부른 노래. 그 노래 가사 보면 뭔 연필로 써? 사랑을 쓰다가 지우려면 지우개로 지워야 되니까. 예, 그런 뜻이에요. 연필로 쓰세요. 그렇게 표현한데. 예, 혹시 사랑은 연필로
내 사랑은 연필로 쓰면 안 되겠지. 그러나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약은 연필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쓰면 안 돼요. 새겨야 돼요. 우리 속에 새겨야 돼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면 두 번째, 확실히 가져야 될 우리 정체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 이거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 그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냥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피 바르는 날 나왔잖아요. 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 그 피 바르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토록 나온 이들이 속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 지금 있는 그 시간, 앞으로 이 광야 걸어갈 여정을 두고 중요한 말씀 받는 시간이잖아요. 중요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광야의 여정에 응답받을 중요한 말씀을 받는데 이들은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들 속에는요, 이 지체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전부 다 어떡합니까? 언약이 아닌 전부 내 것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주신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언약이 아닌 전부 내 것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나온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 상태를 방자한 상태라고 했잖아요. 방자한 상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고 전부 자기 것 가지고 가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 아닙니다. 40일이 있었는데 지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속에 언약보다는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분명하게 확고히 있다면 40일이 아니라 400일이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40일이 지체되었다고 그들이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으로 구원받은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나는 저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하나님 백성 삼으신 언약의 백성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언약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한다면 교회 가서 뭐 다른 어떤 속상한 일 있고 뭐 이상한 사람 만나면요, 어떡합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체성, 이거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질 게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주변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혹은 우리 교회 안의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게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딱 서 있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 차지하는 것은 응답이잖아요. 응답받고 넘어집니다. 응답받고 넘어져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의 언약으로 세우지 않으면요, 잘 되고 넘어져요.
돈 벌고 나서 돈 때문에 넘어져요. 일 승진하고 일 바빠서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흔들려 버려요.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차지하고 응답하고 승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심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정체성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그 들어가서 차지한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올무가 된다는 거죠. 올무가. 응답받은 게 우리 올무의 소지가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언약이 딱 세워져 있지 않고 정체성으로 딱 서 있지 않으니까 과거 애굽에 딱 이 상황에 지체되고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있던 애굽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가 여기서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와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 보십시다. 들어가서도 내가 세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우상들 그게 그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우리가 하나님 언약 잡아야 되는데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딸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딱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이 상황 저 상황 그리고 가나안 땅 차지했던 그 응답조차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 소지가 되는 거지요.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정체성 분명히 언약 잡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오직 복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공의의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다 심판받을 죄인된 우리들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건지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내 속에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이 언약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과 의견으로 방자한 자들이 아니라 그 시간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고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일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크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표에 우리가 언약의 정체성으로 딱 서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꾼 되라고.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 속에 곳곳에서 서야 됩니다. 곳곳에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야 돼요. 그러면 약한 자, 옆에 약한 자는 붙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도 잡아줄 수 있고요.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잡아주면서 40일 그 시간표에 기다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었어. 이게 없어.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일꾼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잡아주고 응답받아가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새로운 교회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세 번째, 그때 다시 시작해야 될 언약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 여정을 가야 됩니다. 자, 다시 언약을 다시 붙들고 내가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요, 자, 이 시내 산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 만듭니다. 성막을 기구들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는 광야 여정을 새로 시작합니다. 쫙 걸어갑니다. 우리도 이러한 응답을 받아가는 앞으로 우리 인생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겪었다 해도, 지금 어떤 혼란과 아픔을 겪었다 해도, 여러분과 저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약속을 잡고, 여러분,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 되겠습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언약 속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여정의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2024년 말과 25년에 굉장히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그렇게 시작할 때 26년, 30년 앞으로 한국이 미래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이 되어야 되듯이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응답을 받아가고 우리 인생도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라고 우리 인생 여정의 언약 속에서 그렇게 있어가면서 가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자, 18절에서 23절이 뭘까요? 18절에서 23절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 너는 수장절을 지키라, 세 절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세 번씩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세 번씩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고 맥주절, 오늘 맥주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 이 날은 세 번 날짜 이거 지켜야 할 날이구나. 그 뜻이 1차적인 뜻은 그 뜻인데,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언약 속에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세 절기가 우리 인생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절기의 의미가 그래요. 자,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 많이 들었죠? 유월절.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왜 무교절이냐? 유월절 날 막 나올 때 급하게 예상 못하게 나오면서 떡을 이렇게 발효시켜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떡 했다가 그냥 들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발효되지 않는 떡, 그게 무교입니다. 무교병이죠. 그게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 같은 단어입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과거에 노예로 있었지만은 피 바르는 날 피 언약을 통해서 그 과거의 애굽 노예에서 너는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너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은 우리 과거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 맥주절. 맥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다섯오, 열흘순, 50일째 되는 날. 언제부터?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맥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곧 이 뜻은 유월절로 구원받은,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원하신 백성을 맥주가 뭡니까? 추수한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양식과 곡식을 주시면서 풍성하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기억해라. 너의 지금, 너의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 번째가 뭐죠? 수장절. 수장절은요, 거두어서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에 이 열매, 곡식 중에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데,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자, 여러분, 거두어서 곡식으로도 1년 연말에 거두어 저장한다는데 이게 광야에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게 가능하냐? 정착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정착해야 가능하거든.
이 말 뜻은 뭘 말하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창고 만들고 저장하여 매년 먹을 것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 이거는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가나안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에 주실 응답을 붙드는 겁니다. 이 미래의 응답이에요, 미래. 그래서 이게 수장절,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하나님의 성취.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 약속을 지키는데 그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저 광야에 있을 때 이 가나안의 약속을 바라봤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그때 바라봤듯이 우리도 지금도 수장절을 지키자 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왜? 광야의 임시 천막을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이 초막절하고 같은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단순히 세 번의 날이 아니라 언약 속에서 네 과거, 언약 속에서 우리 현재, 언약 속에서 우리 미래, 우리 전체 인생과 여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여정을 언약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여러분, 어떤 혼란, 문제, 여러 가지 아픔, 이 교회가 이렇게 겪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응답 받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교회가 성막 만들고 이제 세절기 지키면서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게끔 하셨듯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이 말씀, 또 우리 7월달 우리 하반기 첫 주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2025년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현장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의 응답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 속에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 여정 속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응답 받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성막을 지어가듯이 함께 지어져 가면서 응답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혼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발판 삼아 그 여정을 가듯이 이제 우리 갈등과 혼란은 그만이고 이제는 그만, 이제 오직 우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 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살리는, 생명 살리는 우리 차세대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우리 현재도, 우리 미래도, 우리 인생 여정 전체도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맞았습니다. 딱 오늘 맥주절이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끄시는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맥주절 그 약속 붙들라는 겁니다. 맥주절 그 의미대로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광야 여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가지고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아가는 우리 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것을 가지고 오순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찬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시작하게 하소서.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언약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듯이 주님 우리도 우리 인생도 우리 여정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5년도 주신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언약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